자, 이 시간에는 대결의 문답 7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의 질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은 이 세상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그런 놀라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지식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말해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비극이나 인류의 방황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 삶에 대한 지혜, 세상에 넘치는 각종 가치들, 이런 것과 결코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죠. 이것 때문에 유식과 무식이 구별됩니다. 사람은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차별 대우도 나옵니다. 제 방에는요, 찰스 벤 도렌이라는 사람이 쓴 지식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인류의 지식의 역사가 궁금해서 이 책을 샀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식이 발달되었고 또 인류가 그 지식을 어떻게 향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이 유익한 면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돌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할 때에 갑자기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방황했던 그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와서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좀 더 복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겸손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꿈은 참으로 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비로소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 죄인의 위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명암이 갈라지고 행불행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요, 저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비로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누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므로써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초월해 계신 지극히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병든 곳을 고쳐주시고 복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결의 문답 7번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이 질문의 위력에 경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해왔지만 내가 그새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지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이 무지하고 함부로 살았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묵상하게 되고 그 능력의 위대함과 함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습니까? 아니,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존재에 있어 스스로 무한하시며 영광이시며 복이시며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정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하시며 지극히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선함과 진리가 풍성합니다. 자, 대교리 문답의 이 작성자들, 특별히 5번의 답을 작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리고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God is a spirit in and of himself, infinite in being, glory, blessedness, and perfection, all sufficient, eternal, unchangeable, incomprehensible, everywhere present, almighty, knowing all things, most wise, most holy, most just, most 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저는 이 문제를 강의하고자 할 때 처음에 이것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성품인가, 곧 공유적 속성,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비공유적 속성인가 하고 좀 신학적인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읽어보면서 그런 거 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품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또 많은 문답 속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하나 필요한 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답 이 7번에 대한 보충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문답 7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하나님과 성 삼위일체에 관하여 그 1항 읽어보겠습니다. 자, 1항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다. 볼 수 없고 몸과 지체를 갖지 않으시며
성정도 없으시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또한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모든 일을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시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지극히 공정하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